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떤 규정,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장로들의 어떤 규례, 전통,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본질적으로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교우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형상을 주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발견할 수 없는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마름이 있었다.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여 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을 한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양면성을 보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한 악한 면이 있다, 타락했다, 사람에게 그런 죄된 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인과 동시에 또 인간이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 병든 사람을, 어디 가도 나을 곳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다, 안식일에 무엇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너무나 위선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인가, 귀중한 존재인가를,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은 끌어내면서 사람은 12절에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인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가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엄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 사람의 의도도 알고 그 사람의 악함도 알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의 비록 병들었지만 병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인간관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인간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기대를 확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기대를 확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죠. 성경적인 인간관은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가 병존한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와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것을 어느 하나도 깨트리지 않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을 보는 시각, 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게 오래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만나면 사실 사람 만날 때 조심해야 되죠. 과거에 알던 사람도 그 사이에 일정 공백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 사람이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병들었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고 우리 눈앞에 나의 이익과 관련된 양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속내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활용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어떤 악한 의도로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또한 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으나 예수님은 사실 동경하는 거죠. 자신을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고 존귀한 귀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앞선 일이다. 이런 것이죠.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보았는데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죠. 굉장히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악하죠. 악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아마 예수님은 이 악한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영어로 그 책 있잖아요. In His Step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안식일이지만 모든 병을 고치셨다. 너무 멋진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 협박 이런 데 주눅들지 않는 거죠. 우리도 성경적인 내용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시선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don't care 하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보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비록 타락하여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인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잊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때로는 경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